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소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이름 자들을 애국하게서 인도하여 계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과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그들을 위하여 한 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구름이 덮인 것을 보고 어떤 일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산에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는데 구름이 덮였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신의 산 위에 불이 붙었는데 구름이 덮였다. 구름 속에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벌주러 왔다가 아니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킨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불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시편 18편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했어요. 물이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물이 두꺼우면 그 뒷면이 안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층이 있고요. 구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환해도 너무 멀어서 못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때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것을 어둠 가운데 계신다. 흑암 속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존재라는 게 아니라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 이 빛을 아무리 비춰도 인간의 시력을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총을 주러 오시지 죽이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내면서 감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어쨌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말로 임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임재하셨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기뻐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이제 됐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받으셨으니 이 백성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돌아가 백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겠죠.
예,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께 화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히 주님이 계실 처소라 이랬어요. 성전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바벨론이 와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도 로마 와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이 짓던 것을 이제 헤롯이 이어서 증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로마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말은 여호와가 영원하시고 이 집이 인간의 죄만 아니었으면 주님만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자, 사람이 사는 집은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주인도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지은 집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집은 영원히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만큼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집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한 그곳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또 거기서 다스리시죠. 또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이 그곳으로 임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하면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영원히 함께 거기에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자리를 영원히 계시는데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집은요 영원히 세워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의 지은 것은 중간에 부셔지고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그곳에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보좌가 설 곳으로 계속하여 반복되어서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끝내 주님 오시면 영원히 주님의 보좌, 주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미 자기가 지은 집이 육신의 손으로 지은 집은 얼마 못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집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지은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영원히 주의 집이라 한 것은 건물을 잘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해서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임재에 환영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 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때 회중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이 백성을 보고 축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중간에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기쁨이 이 경험이 이 백성에게 그대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맛보고 내가 지금 열망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이 백성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이 백성도 영원히 주와 함께 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한 것이죠. 그때 백성은요 서 있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바치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본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유지한 겁니다. 이게 듣는 자세고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이 백성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는데 먼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어떤 역사냐? 이스라엘 역사 다 말할 수는 없죠. 이 성전 건축의 연원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좋고 돈이 많고 시대가 참 시대를 잘 만나 태어나서 이런 위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이 집은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세운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이 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백성이 배워야겠죠. 예,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집이 파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준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고 후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서 성전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필수입니다. 내가 지금 노래하려면요, 노래의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은 역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옛날 설교를 한번 돌아보다가 19년도에 한 설교가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앙을 비판하는 설교였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가. 그러니까 실천해야 한다는 게 옳은 말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들었으면 실천한다. 실천이라는 말은 행위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 있는데 배운 바가 있는데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살았다 할 때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지만 실천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행위는 이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해요. 배운 것을 실천하자 이렇게 말하죠. 배우지 않은 건요. 그냥 잘한 겁니다. 네, 실천이 아니고요. 실천은 이미 배워 이론으로 습득한 것을 경험으로 행위로서 실제화시킬 때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본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천이라는, 이게 인지되었을 때 찬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면 오늘 어떤 하나님 행위가 나에게 득이 되어서 기쁠 수는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한 것을 지금 이루었다 그러고요.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신실이라는 말을 언제 합니까? 신실과 성실은 비슷한 말이지만 성실은 과거를 모르고 지금만 봐도 지금의 본인의 맡은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할 때 성실한 말을 붙지만 신실은 시간성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한 말을 잊지 않고 지킨다든지 오래전에도 잘하더니 여전히 잘한다든지 이럴 때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신실하다 그래요. 성실은 행위의 부지런함을 말한다면 신실은 믿을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면은요, 단회적 사건으로 사람의 믿음을 줄 수 있지만 지속성, 변하지 않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잊지 않으셨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나라의 역사 다스리는 게 뭐 어렵겠어?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가 몇 개 나라 수교를 맺고 삽니까? 몇 개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교류와 관계를 맺고 삽니까? 그 한 영역에도 몇 사람이 붙어 있습니까? 몇 사람의 입김이 작용하고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 100세대, 200년, 300년 이렇게 내려올 동안에 적이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가 동맹이 되었다가 연합이 되었다가 싸움이 있다가 평화되었다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경외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수하는 것이 더 진실해집니다. 모르고 아는 거는요, 허공에다 노래하는 거고 공허한 노래.
모르고 부르는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분위기 좋고 예언자들의 말이니까 그걸 가사로서 노래는 유행가처럼 불렀지만 지금 자기가 노래 부르는 이가 누군지 진짜 몰라요. 말은 호산나 했는데 조명 좋고 음악 좋고 음악적으로는 따라 부를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음표 악보 보는 법 좀 배우면 악보 주면 대충 따라 불러요. 그러나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이 있을 때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요 성전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연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정말 그 목적성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보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성전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히람을 불러다가 그 유명한 석수와 목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잘 지어놨어. 그러니까 깨끗한 성전, 멋진 성전이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잘 드리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영광과 공로를 돌리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 먼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나는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멋지죠. 아 그랬던 거야? 솔로몬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고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였구나. 난 또 솔로몬이 다 한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좀 미숙한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요 오히려 칭찬이 커집니다. 역시 솔로몬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이 다 솔로몬 왕이 했다고 칭찬할 건데 저 사람 봐라. 자기 아버지한테 공을 돌리네. 역시 솔로몬이다. 자, 이 소문이 이제 옆에 이웃 나라들까지 퍼지면요. 이게 영광이 되지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겠죠. 예, 영광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계획을 세우셨냐? 내 아버지 하니까 또 우리 집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 때 직접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성전 지을 계획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집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근데 그냥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어찌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날부터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나중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딱 한 곳을 지정하리니 너희는 거기 가서 절기 지키고 거기서 예배하는 게 있어요. 이말 이걸 신학자들이 말하는 용어로 쓰면 중앙성소 신학 이렇게 표현하죠. 예, 지방에 있는 산당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이제 참 무미건조한 용어잖아. 이건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 뭐라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제일 높은 산에 가장 복된 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내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임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재현되어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적으로 볼 때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은 연속선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참된 예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이 성전에 와서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표인 짐승제사도 부지런히 드릴 것이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무슨 짐승제사를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털 뽑힌 것, 골문 것, 상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를 대마하는 나라,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또 메시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보여줄 예표로서 성전을 지을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짓기로 작정하셨냐면 다윗을 먼저 택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지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바로 못 짓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 때문에 그랬대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도 하나님이 씻겨 주면 될 것인데, 이 땅을 의롭게 다스리는 자, 전체적으로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은총에 의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죠. 자기 몸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땅에 참된 성전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짓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준비하고 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역사 속에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솔로몬으로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를 위하여, 합한 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인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느냐는 다윗을 보면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는 솔로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일 먼저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정하여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성전 건축 준비를 시키지 않았어요. 자, 다윗을 불렀으면 바로 성전 건축 준비시키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을 먼저 다스리게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이 성전을 건축 준비함에 필수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할 때 다윗과 다윗의 집만 건축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제로 건축을 했냐고요. 솔로몬만 성전을 건축했냐고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도 모세 집안에서만 헌금하고 모세 집 사람들만 와서 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장신구까지 다 가져와서 헌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 같이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이 짓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필요하고요.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체가 다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세워 다스리겠습니다. 즉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속에 있는 것을 함께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을 함께 갖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으면 전 국민이 그 마음을 함께 갖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높이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높이 섰을 때 등불을 높이 들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높이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높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사방의 빛과 같이 펼쳐져 나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 상 주심과 동시에 상 받을 만한 그 사람의 속 마음을 그 속 사람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지게 하사 때가 참에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생전에는 아직 이 준비가 부족한 거죠. 다윗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필요하냐 보십시오. 다윗이 생전에 솔로몬을 왕위 앉게 했죠. 여기까지를 백성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손과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철저하게 이루시는구나. 야, 이 한 집만 봐도 솔로몬이 왕으로 앉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딱딱딱 이루셨으니 과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참이로다. 이게 완전히 다윗의 말년에 가서 인정이 됩니다. 완전하게. 어느 정도요? 이제 이 백성에게 성전 지으라면 그 다윗의 집과 함께하여 지을 만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마음을 갖게 하셨겠죠. 하나님 본인이 줘놓고 칭찬을 합니다. 다윗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도 본인이 주셔놓고도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쓰면 어떻게 해요? 기쁘다, 예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같은 목적 방향을 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엊그제 말씀드렸죠? 주일인가요? 철만 10만 달란트? 예, 철만, 쇠만 어마어마하죠. 노시 1만 8천 달란트, 은이 1만 달란트 어마합니다. 금은 5천 달란트에 또 1천 달기인가 하여튼 금도 엄청납니다. 이걸 다윗이 평생 안 쓰고요.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었으면 이게 사람들의 소원인데 다윗은 거꾸로 됐어요. 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남겨놓겠다. 하나님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어요? 백성들이 그걸 본받지 않겠어요? 야, 그 일을 내 마음에 둔 것은 잘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 가운데 본다 그랬습니다. 갈렙,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여러 고관들과 마음이 달라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잘한 거예요. 예수님 장례할 일을 미리 준비하여 향유 본 여인, 그 마음을 누가 알려?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 시신달로 가가지고 향품 싸가지고 장례 치르고 그 마음을 미리 품고 있었으니까 그게 준비된 것이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향품을 좀 더 싸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하고 예수님 그 죽을 줄 몰라가지고 말이죠. 왜 밤중에 재패가지고 아침에 재판해버렸으니까 이 여인들이 꺼있고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무슨 예수님 장례를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무 사랑하고 또 한편 너무 미안해서 예수 무덤 가서 향품을 좀 더 싸주려고 했는데 누가 무덤문을 열어주지? 이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 뭐래요? 동산직인 줄 알고 아저씨 우리 선생님 시신을 혹시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옮겨갈게요. 여자가 죽은 시신을 어떻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도 못 가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못 드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들고 와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심정. 예수님이 맨 먼저 나타나 보이시잖아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잠언 19장 22절에 우리 번역과 좀 다른데요. 사람의 열망은 그의 은총이라고 했어요. 열망, 뜨겁게 사모함.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해 뜨거운 사모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정말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요. 하나님 내 성전에 정말 진짜 내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교회 하나 짓고 싶어요. 이런 열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전반부에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래서 할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악행을 할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주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뜻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지 않아서 내 때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네 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았잖아요. 네 마음이 좋도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손으로 수고한 걸 받고 다윗은 손으로 수고하여 짓지는 못했지만 준비 다 해놨죠. 평생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 자식에게 성전 짓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쟤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죠? 위에 형들이 지금 이렇게 쪼르륵 다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고 왕이지만은 그냥 솔로몬이 잘해봐야 7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들이 6명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자의 난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떤 이는 자기 죄로 그죠? 자기 죄. 거의 다 자기 죄네요. 어떤 이는 조용히 물러나고 이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마음은 받으셨어요. 다윗이요. 그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목적,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와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그 자체의 오름이 성취의 조건으로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내용이 좋고 목적이 좋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좋은 일이 성취되면요. 때와 시기라는 조건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조건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합격인데 그 합격 그 목적이 합격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이 성취까지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뜻을 가진 사람이 성취하는 경우도 있고 뜻을 세운 이가 있고 준비한 이가 있고 성취한 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이 단계 혹은 이 원리를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슬쩍 말을 하는데 마음이 흔들흔들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가족들이 모임 있을 때마다 전도하니까 한 번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 갔더니 결정적으로 그 교회 목회자 혹은 새가족반에서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비해서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러다 혹시 이 마지막 사람만 이 회심자에게 그 뭡니까는 그 회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건가요? 아니죠. 그 앞에 사람들 다 도움을 준 겁니다. 사람은 끝의 결과를 볼까 여기만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배우자고요.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우리가 계획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고 합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취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 때 혹은 내 손이 못하더라도 그걸 원망한다거나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의 적절함도 때의 맞음도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좋았지만 솔로몬의 손으로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마음에만 뜻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솔로몬의 겸손과 자기 부인이 보입니다. 내가 짓게 된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정하신 것에 따름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때까지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른 일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는 내 아버지요, 시공만 내 몫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 지어진 건물을 저 시골에 있는 사람 처음 와서 보고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환호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단순히 건축미를 감상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 아니라면 성전을 만들고자 한 뜻을 세운 분, 그리고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니, 그리고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자들의 수고까지 다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복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보십시오. 20절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랬잖아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항상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에요. 이런 식의 고백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잡한 정치 상황을 타개하셨고 위험한 순간을 넉넉히 이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으로 치하되는 것보다 이 성전이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진,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항상 이것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다 그래요. 그 집안에서 재산을 모아고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교회 건축하는데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 때 한번 가고 절대 안 간대요. 왜요? 자기가 높여질까 봐. 그래서 안 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모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보다 조금 어린 여자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뭐 교회 하고 싶은 말씀은 나한테 그러더래요. 무슨 말 했더니 내가 큰 거 한 장 했어. 나 지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냥 웃고 말지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헌금한 만큼 우리가 무슨 지분을 갖고 무슨 권리를 가집니까? 참, 그런 생각을 또 어떻게 혼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한 말 해줄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솔로몬과 다윗, 우리 집이 인간적인 말로 하면 다 한 거잖아요. 다 했죠. 그 아버지가 제물로 헌금 준비 다 해놨죠. 사실 두로와하고 관계도 다 맺어놨죠. 그리고 솔로몬이 일꾼들 부려다가 돈 줘가면서 무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큰 거 한 장이 도대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값어치가 몇 분의 얼마나 될까요? 예? 금이 5,000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적게 잡아도 35kg인데 1달란트가요. 그거 왔다 갔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뭐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도 빼고 내가 다 했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말 이 역사적 공간에서 왕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아버지 이야기하고요. 뼈도 찾기 어려운 광야 시대 조상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얼굴 배우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게 참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솔로몬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오직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나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니다 그랬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까 맨 처음에 출애굽 이야기라고 다시 지금 하는 거는 결국에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세워진 목적으로서 중요한 사실, 언약궤의 안정적인 안치와 안식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대하여 이 백성이 가시적으로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언약에 맞는 언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그런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제사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하지 않습니다. 언약 없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즉 언약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최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있었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언약이 있었어요. 지켰으면요, 안 죽었겠죠. 지키지 않으므로 죽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 죽음이 함께하게 됐어요. 즉 파괴와 무질서가 함께 존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제 이 파괴된 자를 살리기 위한 언약이 그 뒤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자의 씨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대가리를 받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이 언약이 계속하여 이제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그 깊은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확대됩니다. 또 잊어지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요, 마귀가 이 언약의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못 믿게, 불신하게, 잘못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깨뜨려야 되겠죠. 그 언약을 깨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어디를 먼저 건들까요? 앞에 를 먼저 건듭니다. 앞을 건드면 뒤에 거는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끄집어 올라오면 어디를 맨 먼저 건들면 뒤에 그 자동으로 넘어간다고요? 언약도 앞에 언약을 깨버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도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편합니다. 왜? 니나 나 안 봤으니까. 그리고 앞에 것을 깨버리면 뒤에는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의 황제. 예, 찰스 펄전 목사입니다.
스펄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사역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아주 최고의 설교가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92년인가 하여튼 1800년대 끝머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역을 왕성했을 때는요 1850년대 이후입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습니다. 진화론을 대중화시킨 책, 사람들의 사상화시킨 책. 그 전부터 그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로 쓰나미처럼 창조신앙을 무너뜨린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자가 찰스 다윈이고 그 사람 책이 종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그때쯤에서 여러 복음주의자들, 아직 1800년대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보세요. 그런 이론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 몰려가니까 이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들도 흔들하는 거예요. 흔들. 그래서 양보를 하는 이름으로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유명한 개신교 복음주의 설교자나 신학자들,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치라든지 또 벤자민 와필드 같은 아주 개혁주의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 스펄전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존재이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다. 이건 확실하다.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바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근데 그 앞에 6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하루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차이가 없는데 아마 하루가 긴 날이었는가 보다. 아니면 그 하루와 하루 사이의 틈이 아주 멀었는가 보다. 이런 이론들, 소위 간격이론, 날시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는 건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건데 종교 개혁자들까지만 하더라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유명하지만은 시대가 그래가니까 아주 대단한 신학자와 신앙인들이 점점점 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 한편으로는 변절했다 소리 안 듣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앞에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지를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지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근간. 미끼등으로 흔들어 버리면요, 위에 열매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고요, 이파리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근간한 것은 위에 거죠. 꼭대기죠. 예수의 위는 누구요? 헬리오. 위는 누구? 요셉이요. 헬리오.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자리, 아담의 자리, 여기서 틈을 벌려버리면 밑에는 놀리지 않으면 예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흔들할 때 이가 제 기능을 못하죠. 있어봐야 음식을 못 씹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흔들할 때는 그 믿음의 역할을 못합니다. 흔들한다 할 때는 믿음의 힘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냐?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믿음 갖고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믿음만 믿을 수 있겠다 혹은 못 믿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 기록에 대하여 이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믿어지지 않냐고 흔들거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근간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앞부분부터 흔듭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못 믿고 예수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앞부분을 흔들어버립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아담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누군가 공상으로 종교 서적의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을 해도 이 성전이 본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 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사 교육이 아니라 지나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이 성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멋진 건물 하나 갖고 있는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오늘 그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사 백성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교훈까지 주면서도 솔로몬은 끝내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앞세웠고요. 항상 여호와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경배하는 자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받으십니다. 아멘. 곧 이것을 말한다면 좀 신학적 표현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극복할 수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일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 신성에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는 망령된 생각을 할 수 없다. 솔로몬은 엎드리고 내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이 합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했으면 아닌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